마가복음 앞에 성전 청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잎만 무성한 가지를 보고 주님께서 징벌을 하셔서 뿌리채 말라버리는 그런 상황을 보셨죠. 예수님께서 이런 그 성전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 아버지 집을 너희들은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그 엄히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화려한 건물, 외형, 외식보다는 내용을 보셨죠. 그 솔로몬처럼 아름답게 금으로 치장한 성전이었지만 그것이 아버지 집이 본질을 깨쳐버렸을 때,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헐어버렸습니다. 그들을 종살이로 넘겨버렸죠. 짓밟히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안타까운 상황 속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몇 번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지었지만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 집이 뭘 하는 집이냐, 예배하는 집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가치가 없는 외행진 교회, 유럽과 같은 교회, 카바레로 술집으로 변화되는 교회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는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흘러버리라, 이런 것을 볼 때에 사실 주님께서 들어가셨을 때도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 아버지 집 기도하는 집인데 이들이 장사하고 종교와 장사꾼이 야합을 해서 자기 것 챙기고 부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상을 꺾으시고 뒤엎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권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무엇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상황을 보고 오랫동안 기득권을 잡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들, 당신 누구냐?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행동을 하느냐, 그게 자기를 건드릴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 젊은 예수가 와서 이렇게 하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것을 하느냐 라고 물었던 것이,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는데 술 취한 사람이 당신 신분증 되세요, 이렇게 말하면 신분증 낼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술 취한 사람이 여러분의 초인종을 누리면서 조사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문을, 앞 건물을 열어주면서 들어오라고 신분증 보여주면서 조사를 받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게 대응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권위가 없잖아요. 그러나 경찰이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다 신분증을 내고 조사를 받고 그게 응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권위라는 게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 자기의 위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들든 젊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권위에 부합하는, 그 권위 때문에 사람들은 순응하게 되고 순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기가 참, 권위를 가질 때 그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용기가 참 중요합니다. 이 용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가 용기, 그 다음에 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위를 갖고 용기 있게 생활한다는 것, 굳세고 씩씩하게 힘있게 나아가는 그 기운이 바로 용기죠.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요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담대하게 하라고 하는 이게 용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용기. 넌 앞으로 민족을 이끌어갈 대통령이 될 테니까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대로 보면 용기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 들어있는데, 용기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옳은 것에 대해서 옳다고 말할 수 있는 말, 옳은 것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거슬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대치됨에도 불구하고 정의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것, 말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의 정책이 있어서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에 세상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죠. 본인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 위치에, 중요한 위치에 어떤 자리에서, 국가 공무원의 자리에서, 총리의 자리에서 야비하게 자리만 지키기 위해서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는, 정의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그 비굴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때에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시느냐고, 에서더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라고 자기 자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나는 정의를 외치고 바른 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용기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 용기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영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기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동물들만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기싸움이라는 게 있어요. 팔을 싸움, 기싸움, 부부관계도, 부부간에도 보면 기싸움을 하죠. 그런 기싸움을 하는 이런 시대 속에 사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용기 있게 말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가 없으면요, 옳은 것을 알면서도 말을 못해요. 회의할 때도 보면 100명이 모이면 한 3명 정도는 말해요. 한 3% 정도. 1000명이 모이면 한 30명이 말을 합니다. 옳은 것이 돼서. 나머지는 다 조용해. 그런갑다. 그런데 회의 끝나고 나면 차 마실 때 뭐 어떻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시점에 있어서 말을 할 건 말을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조용히 있어요. 기가 없어 그렇지. 지죽은 거지. 근데 버스 다 지나가고 나고 나면 그 뜻에 뭐 어떻고 이렇다고 저렇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내가 액션을 취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든지 아니면 청와대 청원을 하든지 무슨 방도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하는 것이죠. 그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걸 해가지고 내게 손해가 되면 어떡할까? 내게 불이익이 오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 때문에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 기가 없으면 옳은 것을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행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보다 기가 센 사람에게 눌려서 삽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맞추고 자기 이권도 양보하면서 겸손하게 사는 것은 좋지만 옳은 것은, 정의로운 것은 반드시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옳은 것을 보면서도, 내가 정의를 보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다. 그것은 아닌 것이죠. 기가 없거나 약하면은 나쁜 사람의 기에 눌려서, 겁에 질려서 옳은 일도 실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악의 사람의 기샘에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있지요. 근데 그런 어떤 돈의 힘이라든지 기득권의 힘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지식의 힘이라든지 신분이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단체에, 어떤 여러 회사에 지도자가 휘둘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지도자가 잘못 결정을 하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되면 전체 국민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우리 백성들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용기 있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에도 보면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해요. 힘이 없어요. 몇몇 사람만 이야기를 하죠. 그게 누구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은 비굴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직분과 이런 권위와 이런 위치를 주셨다고 한다면 지혜롭게 용기 있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자가 되어야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위가 높을수록요, 책임이 많을수록
임무가 많을수록 강할수록 기가 더 강해야 됩니다. 거기에 위치와 어떤 권위와 그리고 지위에 따라서 기가 약해버리면 그 위치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 것은 요수아가 이스라엘 나라의 대통령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는 사람이 고집부리는 한두 사람이 휘둘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와 불이익을 안겨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일생을 망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회사에서나 어떠한 위치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를 가지고 담대하게 주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는요,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권위는 최고의 권위요, 절대적 권위입니다. 그 세상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절대 권위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하신 말씀은 절대 권위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절대 권위의 한 명령에 불순종하고 불순응한다, 그거는 아니겠네요. 주의 명령에 그 권위에 불복종한다는 것은 그것은 화를 각오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절대 권위에 우리가 순응하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대 권위를 가지셨기 때문에 누구의 권위, 누구의 말을 인용하지 않으셨어요. 논문을 쓸 때 보면, 사람들은 석사 논문을 쓸 때 보면 누구 말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많은 말을 인용해야 돼요. 권위 있는 자의 말을 인용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자기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권위가 되고, 권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사람을 인용할 수 있는 것이 좁아집니다. 왜? 자기 말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자기 말이 최고. 그러니까 최고의 절대 권위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이게 동의해서 이렇게 말한다가 아닙니다. 내가 말하노니 너는 이렇게 하라. 절대 권위자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에 불복종하고 그 명령에 불순종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불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는 어땠습니까? 기도의 집을, 아버지 집을 아버지의 목적과 지혜에 어긋나게 강물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부패한 권위죠. 그 권위를 가지고 부패하게 사용했고, 부패한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대신들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부하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망치고 거르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가져다주는 사탄의 부하들, 사탄의 하수인들, 지위의 복음의 원수들이었습니다. 돌처럼 차갑고 딱딱한 외식주의에 빠져있지 않았습니까? 그 외식과 형식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겉은 아주 아름답게 칠한 모든처럼 했지만 속은 썩어들어, 교회는 부패하고 교회는 본질을 상실해버리고 외형만 갖추어버린 그런 문화였습니다. 진리의 복음의 상을 떠나서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왔다, 예수님이 지옥으로 나왔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완악한 고집불통의 불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셨잖아요. 굉장히 부드러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꼭 말씀하여야 하실 것을 꼭 말씀하셨고, 꼭 행동하여야 했을 것을 꼭 행동으로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유하시면서도 기가 강하셨습니다. 외유 내강이셨어요. 밖으로는 부드러우셨지만 속은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면서도 그런 면에 해당되지만 성전 가판대를 뒤집어 버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됨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과감하게 사용하는 그런 용기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맞붙어야 할 경우에는 맞붙어서 자기 자신의 절대적 권위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신으로서, 여러분 때로는 기업의 회장으로서, 때로는 여러 단체의 리더십의 리더의 자리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권위를 가지시고 어떻게 용기 있게 행동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예수님의 이 용기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 가운데 용기가 필요하지만 참 이 지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너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권위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라고 질책 질문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무슨 권위로 성전 상인들을 내쫓고 누가 준 권위로 가판대를 뒤집었느냐를 따진 것 아니겠습니까? 질책성의 질문을 던지는 예수님이 바로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답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난 너들 몰라? 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다고. 내가 행한 능력 못 봤어? 내가 물 위로 걷고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그 모습 못 봤어? 중풍병자도 고치고 말이야. 환센지 병도 고친 사람이야. 눈도 뜨게 한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들이 배고플 때에 500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배부르게 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것도 몰랐어? 내가 이런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몰랐어? 그러면서 내게 무슨 권위로 하느냐, 그 권위를 누구에게 주느냐고 했느냐고 따지거나 대꾸하지 않으셨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지 않았었을까?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을 미리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에는 무엇이 있는가 아셨습니다. 예수님 그들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속셈을 가지고 있는 그 음모를 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훤하게 아시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니까. 모든 게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때와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할 하나님의 위대한 그 뜻, 그 계획, 그 명령,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들에게 말려버리면,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타이밍이 되기 전에 사람들의 음모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 권위를 밝히거나 사용하실 때 아주 완벽하게 지혜로우셨어요. 우리가 이 지혜를 사용함에 있어서 타이밍,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음모에 넘어가거나 함정에 빠지신 적이 없으십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아주 난해한 질문을 던집니다.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조국의 매국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치지 말아야 된다고 한다면 로마의 육직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지혜로우셔서 동전을 가져오라고 했지. 이게 얼굴이 누구냐? 황제의 물건이며 가이사의 물건이었어.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이런 지혜로운 답변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음모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지가 철철 넘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반대 질문에 바로 답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혜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곤란한 경우에 보면 어떻게 답변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반문하셨어요. 때로는 바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반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절대 권위로 대결하는 용기도 있었지만 사람들의 음모를 역공하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용기도 있었지만 이 역공하는 지혜 보면 질문을 받았을 때 질문으로 대화하시는 거죠. 그 상대방의 질문을 대화하시는 지혜가 탁월했습니다.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나도 너에게 묻겠다.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는지 내가 대답하리라. 하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에게부터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볼 때에 난감하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격하지 않을 수 없죠.
사람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자기들이 말려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하죠. 나도 너희들에게 이 권위가 누구에게서 온지 말하지 않아내노라. 그러니까 질문했을 때 질문을 되돌려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답변에 자신의 답변을 걸으셨습니다. 33절 보세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복음의 진주를 짓밟으려 하는 그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러면서 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대 해보면 더 들어오시니까 던지지 않았어요. 곤란한 토론을 할 때에 상대의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상대가 그 용어를 사용하면 그 용어를 대받아주셨죠. 상대의 답변을 이용했고 상대의 질문에 반문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지혜. 나의 말로 나의 생각을 고지고대로 말하면 당하기 일수인 것이죠. 상대를 이용해서 상대에게 당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지하게 되면 호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사탄의 계략과 전술이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 해서 고지고대로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잠을 보십시오. 무엇이 지혜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과 플러그 인된 사람, 이 사람이 지혜가 넘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한한 지혜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플러그인을 하게 되면 그 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아서 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이 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새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 새겨서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읽지도 않고 암송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지혜로움으로 용기를 말할 때에 용기를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없으며 지혜롭게 할 그런 어떤 행동의 모습도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다는 것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놀라운 지혜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선을 행하면서도 악한 사람에게 당하지 않는 것이 지혜죠. 그런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한 사람의 올무, 악한 사람의 그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에게 개의 길을 잡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간섭 많이 하기 시작하게 되면 길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그 개, 살아있는 개의 길을 잡으면 자기가 물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남의 문제에 쓸데없이 끼어들어서 떠는 방식으로 개의 길을 잡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선을 행하되 악한 사람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람의 함정에 음모에 걸려들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 그 지혜거든요. 무엇을 밝힐 때도 보면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어느 정도로 밝힐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지혜예요. 무조건 다 밝혀버린다? 그건 지혜가 아니죠. 어리석음이죠. 우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하니까 모든 것을 항상 다 밝혀야 한다는 것은 우직한 것입니다. 어리석을 우치게 인생이 사는 것이죠. 존 포의 그 소통의 5단계가 있는데 그 사람은 소통을 잘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통의 5단계 첫 번째가 뭐냐면 인사예요. 인사는 당연한 거잖아요. 만나서 인사하고 안을 척하고 서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인사를 하면 소문서물 하잖아요. 소문서물 할 때에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어떤 사건 일을 말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지. 그래 맞아. 그래. 어제 그렇게 국가에서 그렇게 했지. 또 어느 단체에서 그렇게 말했지. 누군가는 뭐 그런 마음이 있었지. 그런 사건이 있었지. 그러면서 공감해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일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의견을 세 번째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말이야 나는 이런 의견을 가졌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 자기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세 번째 단계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무르익어 가겠죠. 그 다음으로 가는 게 자기 감정까지 표현하는 겁니다. 그 사건 속에서 말이야, 나는 그랬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 나는 참 마음이 힘들어. 그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해야 돼요. 요 정도까지. 그러면은 자기 감정까지 소통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좀 깊은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부, 마지막 단계가 전부인데 전부 다 하지 말아요. 전부. 동창회에서 갔는데 말이야, 누굴 만났어. 야, 그 동창회 여자친구가 말이야, 그 친구는 나이가 연극던데도 피부가 탱탱하고 아주 좋더라. 그것도 와서 그걸 왜 부인에게 와서 말을 합니까? 네? 당신은 뭐야? 이 말을 안 하면 그러나 피부 관리를 잘했더라. 몸 관리도 잘했더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날로 이제 끝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가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는 그런 어떤 젊은 사람하고 대면해서 그 권위에 의지해서 성폭행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래를 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래를 하는데 내가 이만큼 남는다. 당신 거짓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나 미치고 산다. 믿지 못한다. 거짓말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얼마나 하는지는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거래를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훈련 한다는 때 서로 모여가지고 목장에 모여가지고 이야기할 때 보면 분위기가 좋을 때는 좋지만 그 사람들 다 믿고 다 전부 이야기해버렸어요. 좋을 때는 좋지만은요, 나중에 그 사람 얼굴판이 못하네. 그 말이 그 공동체에 항상 은혜로운 분위기를 갖게요. 그 말이 반드시 새나갑니다. 은혜로운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절 말하지 않을 것은 절대 말하면 안 돼요. 나 너만 믿는다. 우리 목장 식구만 믿는다 했는데 벌써 나가는 거지. 내가 내 입 밖에서 나온 것은 다 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입 밖에서 내가 내 입으로 나오는 즉시 다 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나팔소들 있잖아요. 알릴 것은 나팔소들 몇 군데만 알리면 확 터져요. 그 전거통들 있잖아요. 나팔소. 탁탁 이러는 경우에는 샥 터져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귀신이 걸렸어요. 귀신이 걸려서 힘들게 해가지고 이제 쫓김을 받았어요. 회복이 됐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그 은혜가 고마워서 그 교회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못 남아있어요. 왜? 내가 죄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못 남고 다른 교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피한 부분을 내가 알면 은혜 스러울 때니까 다 좋지 했지요. 다 나중에 부끄러워서 그곳에서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길 것은 숨기는 것이 지혜. 그러니까 속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사를 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외교를 하거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장사꾼보다 정치꾼보다 외교꾼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하면 이 하늘의 지혜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언제, 어느 정도 이야기할 것인가. 모든 거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만 있다고 한다면, 그게 용기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세상은요, 또 아라고 어다가 나는 아라고 표현했는데 저기는 어라고 알아들어요. 나는 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기는 아라고 알아들었어요. 자기 관절에서 알아들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항상 이 메모를 해야 돼요. 메모를 해놓고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트폰 딱 녹음 버튼 눌러버리면 바로 녹음되잖아요. 그런 증거를 갖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가니까. 세상이 얼마나 교활하고 악한지 아세요? 그걸 우리의 정당함을 바른 것을 이용한다니까요. 그런 음모에 빠지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본받고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틀어놓지 않는 것이 부정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다 틀어놓지 않는다는 것은 극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다 틀어놓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중인격이냐, 이중인격이 아니라 지혜예요. 어느 정도 할 것인지를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포용하면서 속으로는 칼을 꽂는 것이 거짓입니다. 그게 음모입니다. 우리는 정직하면서도 뭐 해야 됩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예수님은 정직하면서도 지혜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그 권위를 사용하시는 용기를 보이셨지만 그 용기를 낼 때도 보면 지혜롭게 용기를 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 강하시고 지혜로 넘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용기와 지혜를 우리는 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데 세 번째가 은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은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셨죠.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나가면 지는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기 있게 지혜롭게 아버지의 뜻을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용기는 있는데요. 용기는 막 힘차게 오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때문에 항상 일을 거르치게 되는데 용기가 있지만 용기도 중요하고 그게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을 거르치지 않아요. 힘은 좋은데 지혜가 없다. 무식하다, 무시하다. 그는 일을 그만큼 악셀을 밟을 만큼 그는 사고는 크게 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용기는 없고 지혜는 있는데 용기가 없어요. 그 훌륭한 지혜를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용기가 없어서 계속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일을 하나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가졌던 이 권위를 통해서 주신 용기와 지혜를 동시에 가지셔야 하나님의 뜻을 이룩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위치와 보내신 장소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용기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용기와 지혜를 겸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권위가 있으면서 이 권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분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혜와 용기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었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시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꼭 붙어 있어서 그 지혜로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용기와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기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지혜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겸손하면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기가 있는 용기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